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욕심, 과거의 습관, 자기 즐기던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친구, 인간관계까지 떠나는 데서부터, 그런 영적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살 만큼 살은 나이에 떠나가라. 떠나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요 마침내란 말이 오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건대 마침내란 말이 없어도 문장은 다 완전한 문장인데, 가렵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란 말이 왜 들어있느냐? 산 넘고 강 건너고 낮에 뜨거운 햇빛, 밤에 추위, 길에 기다리는 불뱀 독사의 위험, 짐승들의 위험, 그런 걸 하나하나 극복해서 마침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 마침내입니다. 영어 속담에는 No pain, no gain,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페인은 고통, 게인은 이득. 고통의 값을 치르지 않고 이득을 얻을 수 없다. No pain, no gain.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은혜 세계로 나아가려면은 마침내 순종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26장 12절 역시 마침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들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농사가 잘 되면 100배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보통 벼 한 포기에서 몇 개가 달리느냐? 평균 108개입니다. 평균이 벼 한 이삭에. 농사 지어서 100배 얻는다는 말이 일리 있는 말이지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가 왜 들어있겠습니까? 젊은 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빈손이랬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제빵살이 보잘것없는 부부가 열심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넘놀 때 일하고 넘잠잘 때 기도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부부가 손잡고 기도해서 같이 이겨나가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그 저축하고 절약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축복이 막 현찰로 툭 떨어질 듯이 막 축복이 그냥 굴러 들어올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삭을 복 주셨는데 현찰로 복권 당선되듯이 턱턱 주신 게 아니고 인내하고 일하고 절약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수고와 무릎 꿇어 기도한 응답으로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때에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축복장이라 합니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숨 거두고 천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3편을 전했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축복의 책이라 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는 축복을 누려라. 안식하고 누려라.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인내와 수고의 시절이 지나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해야 축복을 누리느냐? 그걸 얘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8장이 축복장인데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복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그걸 사중 축복 그럽니다. 7장 12절, 7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누릴 복을 몇 가지로 말했다고요? 4가지. 그래서 2중, 3중 그러듯이 4중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둘의 수도원까지 수고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신명기 7장에 나오는 4중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부입니다. 구원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걸 무조건 구원 그럽니다. 축복은 축복받을 수 있는 실천이 따를 때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부 축복 그럽니다. 구원은 무조건 구원,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축복은 축복받을 만한 삶의 실천, 순종, 인내, 절약 이게 있어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데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게 주리라고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식 축복입니다. 자식.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농사의 최고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러지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한 겁니다. 사중 축복의 첫째가 소생에게 주시는 축복. 둘째,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축복, 요즘 말하면 부동산의 축복 좀 되겠지요. 그 다음 너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동산, 현찰, 이런 가게 운영, 이런 가축대의 축복. 첫째는 자식 축복, 둘째는 토지 소산의 축복, 셋째는 가축대의 축복. 네 번째 하나 더 남았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건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나이 들어가면서 병치레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산다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그런데 그 사중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프로세스 주시는 과정. 8장 16절. 축복장이라는 8장의 16절에 가서 7장에 나오는 네 가지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것.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큰 틀에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교만과 이 백성들의 헛된 생각을 낮추시는 것. 영적으로 해석할 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고 감당 못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대국이 벌써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니까. 일본이 경제 대국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도 내년에 옮기고 쩔쩔매는 거죠. 낮추는 거, 낮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힘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과학, 경제, 무기 이 문제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 항공모함, 그 배 비행기 싣고 다니는 미국에 있는데 그 종업원이 2천 몇백 명인데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괌에 가서 치료하는데 벌써 한 명 죽었다지요. 과학이다, 경제다, 무력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벌레, 바이러스 감당 못하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시키는 시험, 훈련입니다. 훈련.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상처받고 훈련하사 마침내, 여기 마침내가 나오지요.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인데 처음부터 주면 감당을 못한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기초를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이제 자리가 잡히면 그때야 복을 준다. 그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자꾸 시험이 오고 흔들리고 어려워지면 아휴 내 팔자가 와 일로 교회는 권사고 뭐 한데도 이 집안은 왜 이러냐 이게 아니다. 아하 우리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준이 안 되는구나. 더 순종하고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믿음의 수준이 합격이 되면 하나님은 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뭐가 먼저 앞서야 되느냐? 8장 1절.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 뜻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이라야 누리지 불순종하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다 죽었어요. 순종하는 백성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도로 요단강 건넌 거예요. 2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가나안 땅과 축복 누리려면은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온갖 방법으로 실패하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겪게 하셔서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고통당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보시는 거. 제대로 믿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알아보시는 거. 그 알아보는 데 근본이 뭐냐? 3절이죠. 3절. 신명기 8장 3절은 예수님이 광야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이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왜 그렇게 흔들어 놓고 고생시키고 홍해 바다에서 요단강까지 곧바로 걸으면 400km요. 노인들이 천천히 걸으면 20일,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이요. 20일 만에 걸어갈 길을 40년 돌았어. 왜 그랬냐? 왜? 뭘 알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깨닫게 하려고. 떡은 경제를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경제가 첫째가 아니다. 경제의 기초에
말씀이 있어야 그 경제가 행복해지는 거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는 경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왕거리가 되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걸 이용하지요. 이번 선거에도 뭐 집집마다 100만 원씩 준다. 이건희 같은 부자도 100만 원 받는 거예요. 다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면 될 텐데 돈 푸는 거예요. 왜냐? 경제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아주 진실되지 못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없는 떡 경제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허물어진다. 말씀 위에 경제가 세워져야 한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깨닫기 전에는 복을 미루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마음에 잘 새겼습니까? 마침내 허락하신 복을 누리려고 오늘 또 이 꼴짜기까지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순종하는 삶, 인내하며 절제하며 절약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 이 세상의 시험과 역경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마침내 허락하시는 축복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